千日にも勝る主との一日をしたい主の愛の中でその愛歌う성경에 보면은 축복된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을 가르쳐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복의 근원 이렇게 참 너무 영광스러운 존귀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왜 그런 존귀한 이름이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땅의 고향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원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지 않는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버지의 이 아브라함의 아비인 데라가 강 저편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딴 신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또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보면은 스데반이 이런 증거를 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서 가라사대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임명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시킬 때에 우리에게 첫 번째 하는 일이 항상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걸 떠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첫 이 스타트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의 그냥 고향만 부모, 형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고 의뢰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나의 생활의 기반으로부터 떠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떠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업이 잘 돼가는데 갑자기 사업이 막 망해버리는
참 황당한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 가지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려서 죽을 맛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불치의 병이 걸려서 정말 사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은 다 잘 돼가는데도 웬일인지 내 마음속에 이 허무하고 외롭고 힘든 마음이 가득 차고, 또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내 혼자 그냥 가족하고 뚝 떨어져서 외국가 살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떠나면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것을 놓으면은 죽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다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붙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면은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힘든 일만 자꾸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모든 걸 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고, 또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절대로 상황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꼭 우리는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나름대로의 불만은 있어도 그래도 나에게 좀 편안하고 또 내가 이 안전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죄 속에 있어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상태로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생활 기반을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아버지 밑에 자랐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가라, 그리고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3절에 그리고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려고 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 이 말씀을 들은 것은 대략 한 60살에서 70살쯤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사실은 그 나이가 되어서 이 말씀을 받았으니 그도 마음에는 아주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 계속 살면은 자기는 가장 안전하고 모든 생활 보장도 지금처럼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는 친척도 있고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을 만날 일도 없고 외로울 일도 없습니다. 그곳에 있게 되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만일에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그분의 손에 달렸다면은 또 그분의 말씀도 순종을 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자기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힘든 갈등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한 건 땅이 지금처럼 비디오가 있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내가 이걸 따라가서 나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알지 못하지만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알아서 나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발걸음을 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이 우리의 모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니고 언제는 다 죽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믿는 자는 더 잘 믿게 하려고 인도하고, 또 우리를 예수님을 더 닮게 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정말 불행한 일들도 수많이 일어나지만은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인도 중이라는 걸, 이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기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그 하나님은 천지를 다 다스리는 분이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오히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든 곳에 한계를 다 정해놓았다는, 한계, 사회 한계, 건강의 한계, 사람 관계, 인간의 한계, 목숨의 한계, 이것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한계를 다 정해놓았을까?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누구라도 이 한계만 뛰어넘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히고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작은 사업을 하다가 3번이나 아주 큰 이 좌절을 맛봤습니다. 3번 망했다 그 소리죠. 2번은 믿기 전에 1번은 믿음 다음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그런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 제가 첫 번째 완전히 이게 막 꽉 막혔을 때에 정말 지금까지, 그때까지 믿기 전이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콱 막히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부터 원망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찾은 적도 없고 헌금 한번 드릴 적도 없고 예배 한번 드릴 적도 없는데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심하게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막 따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찾지도 않다가도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탁 막혀버리고 너무 힘들이 생기면은 갑자기 없는 하나님 찾아가서거든 막 그냥 심한 말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저는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란 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그럴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꽉 막히면은 하나님만 찾아가지고 원망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생각을 깨뜨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한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제는 지혜롭게 하나님께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몸부림쳐서로 더 힘든 일만 생기는 것이에요. 나를 아예 작정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 포기를 안 하시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를 바르게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한 발 한 발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는 이 가와사키가 고향인 분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와사키가 고향 아무도 없네. 두 분, 두 분 가와사키 고향. 대부분은 가와사키가 고향이 아니죠. 딴 데서 일본 각지에서 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한국서도 왔고 중국서도 왔고 또 미국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가와사키 와서 그것도 이 교회 와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연이라 생각합니까? 운이 좋고 나빠서 온 줄 압니까? 왜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다가 끌어온 거예요. 여기 와야지 여러분들이 깨지고 여기 와야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원하는 환경이 있고 원하는 생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 형제와 고향에서 만나서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늘 기쁨 속에 살고 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다 내 마음대로 환경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까? 찾을 것 같습니까? 더 신앙이 자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므로 모든 이 땅에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만 찾고 간절히 믿고 그분을 순종해 가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9장 17절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새 포도주,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우리의 헌 포도주의 헌 부대에는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옛날의 가치관, 나의 옛날의 습관,
나의 옛날에 그 모든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이 있는 곳에 주님은 줘봐야 둘 다 터지고 둘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먼저 전에 나의 부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새 부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너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세수를 새 부대에 담고 둘 다 안전하게 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훈련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가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떠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불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 불신앙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불순종도 있은 채로 그가 그 행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즉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아주 평범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을 골라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그 과정들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평범한 사람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배워서 그 길을 따라가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인도해 갑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냐 하는 것도 아브라함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걸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자들의 조상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은 절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전 일생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언제 쉬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 쉬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현재 진행형이고 거기를 영원히 가야지 우리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그날까지 훈련시키시고 새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쉬겠다고만 그만둬 버리면 그때부터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데는 갈대아 이 사람들이 산 우르라는 집안 갈대아 우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란을 떠날 때가 75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60살로 대충 추정을 합니다. 60살로. 그런데 그가 60살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데라도 데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딱 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거기서 계속 머물다가 거기서 다시 떠난 것이 75살이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머물렀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에 적혀있냐?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가나안을 가라 그랬는데 오는 중간에 하란이란 곳이 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딱 가가지고는 아버지가 야, 여기서 좀 살고 가자. 그래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뭐 거기서 15년간이나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란에서 떠나게 된 계기는 무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유가 나오지요.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가. 그 결국은 아버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버지 데리고 조카 데리고 떠나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란에 살자니까 또 효자 같았어요. 효자. 저 같았으면 막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자가 하란에서 살자 그러니까 그거 막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착한 아브라함이 그 순종해서, 그러나 거기에서 결국 하나님 땅에 들어가는 15년이나 연기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름들인데 이 하란이라는 뜻은 하란, 이 낭비를 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낭비를 시킨다. 그 15년 낭비했지요. 아버지 테라의 이름은 지연시킨다, 이런 뜻이라는 뜻. 그 결국은 지연하고 낭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지연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기로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15년 늦었지만은 그래도 그가 가나안 땅을 갔어요. 그래도 가나안 땅. 그거 가니까, 근데 그때 도착을 하니까 이 가나안 땅이 아주 심한 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자, 12장 10절 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기근이 심해서 살 수가 없어서 애굽 땅에 내려가는 건 이해는 됐는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땅은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그 가나안에 가서 그럼 애굽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적어도 기도는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는 데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바로 내려가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그 기근이 온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근이 올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기근이 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15년 전에 왔으면 이 땅이 아주 풍년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5년 후에 와서 기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제 생각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이 땅을 왔는데 이게 복이 어디 있고 기근뿐이죠. 기근. 그럼 속으로 아니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이 기근밖에 없잖아. 이전 내가 내 살 길 찾아야지. 기도고 뭐고 그냥 뭐 애굽 가자. 이래서 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있죠. 애굽은 이 세상을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다 그래도 무슨 계기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아니 교회 가니까 복은 그냥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네. 그러면은 뭐 기도고 뭐고 그냥 자기 발로 그냥 애굽 땅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 더 심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오게 돼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화가 나서 마음대로 이제 애굽 땅에 가지만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탁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이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10몇 년 이상을 떠났습니다. 계속 그 밖에서 살았는데 불안해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떠났는데 뭐가 불안이 왔는가 하면은, 아이고,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쁘네. 막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고민 안 해도 되겠지만 너무 불안이 다 온 거예요, 이게. 아니, 자기가 애굽 땅에 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부인 예쁘다고 자기 죽이고 빼앗으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 고민하니까, 그래, 내 여동생이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살겠다. 그렇게 해서 가서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쁘다는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는 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네. 그래서 애굽의 이 왕 바로가 좀 데리고 오라 해서, 그러면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불안하죠. 그럼 인간적인 꾀를 냅니다. 인간적인 꾀. 그래, 처음에는 그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다 꼬이기 시작하면 막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풀 수가 없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겁니다. 이 아내를 바로한테 빼앗겼으니까 이거 어떻게 찾아옵니까? 어떻게 힘으로 찾아오겠습니까? 뭘로 찾아오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참 마음이 좋아서 그때도 아브라함을 구원해 줍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언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바로가 맞았어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사실은 큰 재앙을 내리신다. 18절 19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너희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 이 소리 들어도 대답도 못하겠죠. 부끄러워서. 그래서 큰 부끄러움은 당했지만 그래도 아내를 찾아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 나가봐야 실컷 터지고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란 것이 없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또 조카 롯하고 이 사이가 또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가축을 키우는 종들하고 이 롯의 이 조카의 그 가축을 키우는 종들하고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 둘이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건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장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또 내 목자나 너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에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국은 서로 껄끄러운 그런 관계 속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헤어졌으면 롯은 롯대로 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살 건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말씀 같아도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이런 힘들고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통해서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앞에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아멘. 그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롯하고 헤어지니까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을 줬어요. 그래,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근데 10년이 지나, 10년이. 그런데 티끌은커녕 이 악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완전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 믿음이. 언제 이제는 하나님은 애굽 땅이나 이런 데 체험을 했으니까 부인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적이 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나이가 많고 이제 85이니까 자기 후사를 세워야지 노년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작정하는가 하면은 자기 집에서 키운 종을 하나 세워서
그에게 이 후계자로 이렇게 삼으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말씀 믿고 생활해봐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이러면은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지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걸 다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이렇게 있던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은 반드시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 뜻이죠. 그뿐만 아니라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와 같이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때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에 처음으로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익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시 그래,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것을 믿으니까 그래, 아브라함 네가 옳다, 이렇게 인정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반드시 너를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패는 또 계속합니다. 이번에는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있는 이 아내 사레가 이것이 자기 탓이다, 이래 생각하고는,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죠. 16장 2절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다리다가 초조해지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보려는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도 마음은 알겠어요. 자기가 자식을 못 놓으니까 이 종이라도 줘서 자식 낳게 하려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게 문제가 있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요새 같으면 난리 나겠지. 이러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저건 옛날이니까 자식을 낳으려고 이제 아브라함 사이에 그렇게 해서 자녀를 태어났어요. 그 자녀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나게 되니까 이 집안이 또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종 하갈이 아이를 딱 뵈자마자 여주인을 보는 눈을 다 깔보고 보는 거예요. 무시하기 딱 시작하니까 여주인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당장 아브라함에 쫓아가가지고 야, 너 때문에 이렇지, 너를 위해서 다 한 건데 왜 내가 이런 모욕을 받아야 돼,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여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가고 저 가버렸어. 그러니까 막 또 사라가 막 하갈을 박대를 하고, 그것도 이건 또 뛰어나가서 또 집 나가고 막 천사가 말려서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집안에 막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결국 그 뒤에 14년 후에 15년 후에 다시 이삭이 태어나요. 사실은 이삭이 이건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막 해꾸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주인인데 그만두겠습니까? 그걸 당장 쫓아내라고 저 여종하고 아들을. 그런데 아브라함을 볼 때는 둘 다 내 자식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쫓아내랍니다,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그 이제 성경에도 적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하였다고. 그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내 자식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중동의 문제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그 주위에 있는 이 아랍 사람들하고 늘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시조가 누군가 하면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둘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이 사라에서 난 이삭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 위에 중동 지방 사람들은 주로 이스마엘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는 종교도 그들 저 아람 사람들은 뭐 이슬람교잖아. 이슬람교에도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으로 나와 있어요. 코란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코란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조상에서 나온 걸 틀림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싸우는 것도 결국은 원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가 없어서 조금 기다리다가 초조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뭐를 이거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실패가 아니라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막 이건 사람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걸 깨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온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큰 좌절을 맛보고 이 실패를 맛보고 고통을 맛보고 정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실패한 걸 또 실패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실패를 통하고 아픔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이 순종하는 것이 그게 자기에게 가장 유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테스트에도 그는 주저함 없이 아들을 바치려고 해서 합격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내 머리를 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바보처럼 순종하세요. 그것이 가장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가깝게 만드는 길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아브라함과 똑같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순종 훈련은 99%의 순종의 훈련이 아니라 100% 순종한 사람이 될 때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99%가 아니라 80%, 70%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70% 한다고 얼마나 죽을 똥을 싸고 달려간지 모른다고 그렇게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100%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이해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99%를 순종하고 1%의 불순종,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좀 눈 감아 주시지 하는 그 1%가 다시 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1%의 불순종이 나중에는 100%의 불순종이 또 된다는 겁니다. 죄나 불순종은 부패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한번 뭔가가 아무리 작게 부패가 들어가도 부패가 들어가면 시간의 문제で반드시 모든 걸 다 썩게 만드는 것이 부패의 특징인 겁니다. 금세기, 특별히 20세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1900년 동안에 구원받은 숫자보다도 20세기에 이 100년 동안에 구원받은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배가 많아요. 몇 배가.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지만은 그분들 중에는 넘어진 사람도 수없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해 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 속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이 유단, 방심, 그리고는 죄, 아주 작은 불순종이 결국 나중에는 점점 자라서 그 사람들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99%가 아니라 늘 100%가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켜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부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주님은 100%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를 연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임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려고 했던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봅시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호보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데도 그는 늘 외방에 있는, 외국에 있는 것처럼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늘 어디에 살았다? 천막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이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의 자기 집에서 기르는 군사만 300명이 넘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자면은 자기 집에 병사로 300명 이상씩 이렇게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자인데도 그는 천막 생활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 그 도성을 그는 바라서 이 땅에서는 외국 사람처럼 천막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은 어디에 있는 성일까요? 그 성은, 자, 14절 15절 먼저, 이같이 말라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아멘. 자기의 원래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인데 그 원래 고향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그렇지요? 그는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대아 사람이 사는 우르 땅이에요. 우르 땅.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를 돌아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원했던 도성, 원했던 본향은 우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16절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너가 여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의 떠남은 다만 그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을 떠날 준비까지 하나님이 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만 이 땅에 있는 어떠한 행복과 이 땅에 있는 성공과 출세나 돈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처음부터. 그렇죠? 왜 예수 믿습니까? 죽으면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믿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표와 결과는 뭐냐면은 바로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이 우리가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가라. 이 우르 땅이 모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를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게 하고 여기저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활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에는 갈등이었고 도전이었고 큰 모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는데 그 가다 보니까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그가 천막을 짓고 살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더 좋은 성이 있는 것을 바라고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지상에서의 어떠한 생활을 했느냐가 바로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는 아주 큰 부자였지만은 이 땅에 정말 이 궁궐을 짓고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도록 천막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도 보니까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약속이란 것은 너의 자녀들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건 다 보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뜻이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아멘. 그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으로의 삶을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정착할 땅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나의 본 고향, 여러분 그곳이 나의 고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국에서 오신 분이 이분은 많이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 고향 아니에요. 우리의 본 고향은 아브라함의 고향,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 우리 고향인 걸 여러분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는 늘 천막 짓고 살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이렇게 살아온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믿음의 자세야말로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부자고 많아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나그네로 살고 천막 속에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증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대로 하늘나라에 도성을 준비했음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그 삶, 아무리 부자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더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처럼 하늘나라에도 실제로 도성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떠날 준비에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만큼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잔혹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옮겨지려고 모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떠남이, 죽음의 떠남이 힘들어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 죽음의 떠남이 그들에게 잔혹하고 슬픈 그런 일이 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실제로 하늘나라에 도성을 준비해 준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ただ一つ願うことは麗しき主見つめその愛歌うおなる主その御顔